호세아서 4장은 이제 예언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의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목해야 볼 문장은 4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가 없음을 이야기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없음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좀 더 신학적인 깊이나 이해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영원무궁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등등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 또 아니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천지도 창조하셨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등등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등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 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지식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그냥 아는 것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알다라고 하는 의미, 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을 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교가 하나님 믿는 거였어요. 하나님 종교였어요. 수백 년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형식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당신은 공자를 모릅니다, 조선시대 선비에게 당신은 공자와 맹자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아마 발끈할 거예요. 사서상경을 몇 번 읽고 다 외우고 달달 외우고 대학 논어 다 아는데 어떻게 내가 공자를 모른다고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는 간단하게 이것을 가장 옅은 단계에서부터 가장 진한 단계까지 하나님의 모름의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름의 단계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성경 중에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요. 성경을 다 이해를 해요. 받아들여요. 근데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뽑아서 이 말씀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씀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 탄생했을 때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솔로몬 치하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잘 믿다가 노년에 조금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내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 때 장군을 만나게 하세요. 따로 만나게 해서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잘 섬긴다면 당신의 왕위도 오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를 당신에게 당신의 가문에게 영원히 주실 겁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에게 10지파를 줘서 왕으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다윗의 왕위처럼 너의 왕위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로보암은 그 두 가지의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취사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10지파를 너에게 주시고 너에게 왕위를 줄 거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즉위를 한 다음에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모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10지파를 주셨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건국을 하지요. 두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건 버려요. 다윗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 너무 힘들어 하면서 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하지만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나요?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런 축복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앉아도 복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거에 다 복이 임한다. 근데 신명기서에 잘 읽어보면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저주의 말씀이 좀 강해요.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취사 선택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취사 선택해요. 그래서 좋은 말씀만 받고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의 말씀,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 분이야 라고. 근데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벌 받는다는 생각은 잊어요. 그래서 섬기지 않아도 되지만 섬기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1차원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취사 선택하는 방법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거예요. 이제 전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예요. 요 믿는다고 하는 것을 목회자들이 취사 선택해요. 어떻게 취사 선택하느냐?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서 나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 신명기서의 주제는 성전에서 제사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취사 선택합니다. 봐라, 하나님을 성전 예배 잘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아. 성전 지켜야 돼. 성전에서 잘 섬겨야 돼. 목회자 제사장을 잘 섬겨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취사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명기서의 대다수가 공동체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쏙 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치열하게 살아도 돼요.
좀 거짓말하며 살아도 돼요. 그건 용납해요. 성전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취사 선택하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산무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뭡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성전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가, 제사장을 어떻게 잘 섬겨야 돼,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진실과 인애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취사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인 양 말하고 믿으려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복주의에 빠져서, 혹은 심판자 하나님에 빠져서, 혹은 지나친 영적 전쟁, 영적 세계에 빠져서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신앙은 내가 취사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치우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빠져 있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래도 취사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라면,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으로 포장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취사 선택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거는 버렸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으니까 골로 성전을 예배하러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르호보암 왕한테 빠져서 남유다로 다 남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냅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남쪽입니다. 단, 북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양쪽에 금송아지를 만들자. 금송아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금송아지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자 거기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돼, 예배하면 돼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포장한 거예요. 우상인데, 실제로는 우상인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내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포장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호세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남유다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때나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야기해요. 예언자들이, 목회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줄 겁니다. 그 사람들 더 좋아하죠. 백성들이 멸망을 좋아합니까? 지켜주고 번성할 것을 더 좋아합니까? 보호와 인도와 성공을 더 좋아하죠. 그런 그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포장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 안식일법 같은 경우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위험이 가하지 않는 병이라면 고통이라면 그냥 안식일은 참아야 돼. 고치면 안 돼. 치유하면 시술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중세 시대 때 교황청에서 했던 아주 참혹한 일이 있습니다. 마녀 사냥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마녀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종교재판에서 죽입니다. 사형시킵니다. 그 재산을 몰수해요. 십자군 전쟁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자고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감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는데도 하나님으로 한번 포장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복 받았죠. 은혜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된 분도 있지만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종종 거짓과 제약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았습니다. 포장한 거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종종 그렇죠. 저주하고 혹은 혐오하고 증오의 발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포장한 거예요. 취사 선택한 것보다 아주 나쁜 거죠. 근데 그나마 두 번째 단계도 하나님의 이름은 이야기해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단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래도 여로보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박수 쳐줬어요. 그나마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게 금송아지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성결된 신이야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라고 하나님으로 포장은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 상관 안 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우상 숭배해요. 4장 후반절에 보면 그런 말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냥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우상대로 돌아가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복을 추구하고 있구나.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무시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요. 그냥 나의 욕망, 나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면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모르는 단계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단계별로 진화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뒤섞여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 취소 선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나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르는 삶,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삶은 죽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힘씁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